네, 오늘은 이사야 50장 4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 50장 4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11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30쪽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걸어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루시돌같이 붓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 감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불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대하였는데, 이사야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죠. 주전 750년경의 선지자이고 주로 내용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죠.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구원의 메시지. 신구약이 66권이잖아요. 66권인데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또 신약은 27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3927, 66국에 3927로 전하세요. 어려운 일 당하면 66국에 3927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의 내용처럼 성경 66권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 어떤 분은 1장은 창세기, 2장은 출애굽기, 3장은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해가지고 66권을 다 전체 성경하고 연결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4절에서 11절까지는 이사야는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유다여 들으라, 또 에돔에 대해서 주변의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은 이 자기 자신의 이사야의 사적인 심경이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개인의 선지자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며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선지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선지자를 본받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4절에 보면요, 학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가 여러분 성경에도 각주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에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discipl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 좀 더 좀 쉽게 바르게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 번역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찬송도 좀 더 좋은 찬송, 더 바른 찬송, 또 성경도 좀 더 바른 성경, 또 우리 교단 쪽으로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시도하고 이미 출판된 것도 있는데 그게 지금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이렇게 출판이 못 되고 보급도 못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이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 참다운 제자, 예수님께서도 12제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지금 제자, 참다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자기가 걸어간다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선지자는 제자예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먼저 이 말,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제자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게 제자입니다. 근데 말을 잘하는데 약장수가 말 잘하나요? 엿장수가 말을 더 잘하나요? 팔아먹으니까, 약을 팔아먹으니까 그냥 약장사들이 주로 말 잘합니다. 엿장수들은 요거 뭐 딱딱 두드리고 그런데 약장사들이 그 팔아먹어가지고 거기 넘어간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이 약으로 그럴 것 같으면 만병통치다 뭐 허리 아픈데 뭐 아픈데 다 낫습니다 하면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사람마다 다 아프니까 그 약을 사 먹었는데 속았다는 거예요. 자,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을 이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말 안만 잘해봤자 그 행동을 바로 안 하면요 다 그게 드러나가지고 저거는 말만 하는 사람이다, 말만 잘하지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은 자기가 말에는 졸하다 그랬어요. 말은 별로 못해요. 모세도 입술이 좀 뻣뻣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판단할 때 말이 뭐 유창하다, 잘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넘어가면 안 되죠. 거기 따라가거나 그 행동을 봐야 됩니다. 그 말하고 행동이 일치가 되는가. 말은 좀 못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 바른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가, 이걸 따라 또 내용이 맞는가, 내용이 성경에 맞는가 그래야 되는데 말은 뭐 엄청 잘해요. 나중에는 지옥으로 갑시다 그러고 아멘 하고 지옥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 성도들도 이사야 선지가 뭐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참된 말, 성령을 힘입어서 말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참된 말, 진리의 말, 성경에 맞는 말, 또 은혜로운 말, 오늘 선지자가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지혜로운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 이런 것을 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 반대는 누추한 말이죠. 누추한 말, 희롱의 말, 거짓말, 상처를 주는 말, 괴롭게 하는 말, 걱정을 끼치는 말, 불안하게 하는 말, 협박의 말. 그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속이 상하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을 입어서 이렇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이런 말을 하는 거,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또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나가야 되고, 또 이거 제자들이 하는 길입니다. 자, 혀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말. 그 다음에 이 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귀로 잘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분별하고 나가는 것.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 말이나 듣지 말고 이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맞는 말이다. 성경에 맞는 말이다. 내가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불구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누구를 고쳐주셨냐면은 이 벙어리 된 사람, 혀, 그 다음에 귀머거리 된 사람, 소경, 이게 고쳐주셨는데 참 생각해보니까 제가 불구자인 것 같아요. 혀가 그냥 유창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귀가 또 꽉 먹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불구자가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 병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제가 이게 벙어리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소경입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되어서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듣고 말할 것을 제대로 말을 하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항상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제자의 길 말로 도와주고 또 귀를 열어서 듣고 나가는 그러한 제자의 길 우리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었으면은 순종한다 그랬는데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은 거여가지 않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은 그거를 거여가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죠? 순종하는 거. 듣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자녀들 부모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 그거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귀로 밝히 듣고 내가 거여가지 않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는 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퇴보하는 것. 퇴보하지 않고 퇴보의 반대가 뭐죠? 전진, 진보, 진보. 여호수아 23장에서 유언을 합니다. 이건 유언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퇴보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함같이 하라. 여기 퇴보했다는 말씀이 거기 있었는데 너희 중에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함같이 하라. 제가 한 구절을 빼놨나 봐요.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23장 6절로 거기에서 퇴보하여 돌아서서라고 되어 있네.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개역에는 영어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냐? 턴백이라고 되어 있네. 돌이켜서 퇴보하여 이렇게 돼. 퇴보하여. 개역 성경에서는 퇴보하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제자의 일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계속 전진, 모든 면에 전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전진하고 있나요? 어떤 분은 정체해도 안 돼요. 정체하는 것은 퇴보하는 겁니다. 정체하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 전진. 예배 드리는 것도 전진해야 돼요. 오전 예배 1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어서 죽을 때까지 나는 예배 1시간 신고해야 돼. 오후 예배, 그냥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 드리는 것도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퇴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도 계속 전진.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예수 믿어서 죽을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계속 안 한다 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돼. 봉사도 계속 전진하고 일도 전진하고. 11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조도 전진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계속 같은 금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전진이 안 돼요. 계속 어쩜 이렇게 똑같죠? 금액이 11조가 계속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다 이 세상 일이 잘 돼야지 11조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면에 은혜를 주셔서 11조가 늘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처음에 20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300, 400, 500, 600, 700, 1000. 한 달 수입 한 1억이면 11조가 얼마예요? 1000만 원짜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탄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짜리 10명 있으면은 매달 1억이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 할 때도 사업체나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셔서 잘 돼서 점점 모든 게 늘어나서 또 하나님의 나라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면에도 퇴보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믿음이 망가져가지고요, 안 하던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부싸움도 처음엔 하죠. 결혼해가지고 처음 몇 달, 1년, 2년, 3년 티격태격 하다가 이게 점점 이제 안 해야 돼. 점점 안 하고 서로 사랑하고 참고 그래서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믿음이 진보가 안 되니까 가정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이제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사내 못 사내 하고 갈라지고 이렇게 되고 이게 다 이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에 다 이 하나님의 신앙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삶이 내 먹고 사는 문제 따로 있고 교회 다니는 거 따로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잠자고 1시간 때우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일하고 세상 일하고 다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참다운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선지자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나의 삶 속에 정말 제자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 우리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톱니바퀴처럼 내 신앙이 잘 될 때 세상 일도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신앙이 첫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이 진보해야 돼요. 진보. 퇴보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난 앞으로 전진합니다. 인격적인 면에도 전진해야 됩니다.
능력적인 면에도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삼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삼직이 뭐죠?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삼직이 우리도 그런 모양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 믿는 우리들은 세 가지의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혜면, 또 제사장 도덕적인 면, 왕은 능력적인 면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면이 점점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은 점점 지혜롭게 되고, 예수님을 바르게 오래 믿으면은 점점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수록, 잘 믿고 오래 믿을수록 더욱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해나가는 그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오늘 자기는 퇴보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도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지자는 자기를 제자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땀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게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는 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과 일을 위해서 나가다가 매를 맞아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등을 막 때릴 때 막대기로 때리는지 하여튼 채찍으로 때리는지 때려라. 주여,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 그 매를 맞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털 뽑아 보셨어요? 수염을 자꾸 뽑으면 얼마나 아플까, 세상에. 그 다음에 나의 뺨을 맡기며, 뺨을 막 때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핍박을 이기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참다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다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 이것을 다 견디고 나가는 이런 각오를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너무 편합니다. 남한에 있는 우리들은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야, 이게 새끼 배부르게 잘 먹으면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얼마나 못 먹고 헐벗고 고난받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거 너무나 편안하지 않는가. 참 제 자신을 질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1만 킬로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지성 작가가 크리스찬인데 1만 킬로가 왜 1만 킬로냐면은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 거쳐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이런 데 걸쳐가지고 남한까지 오는 길이 한 1만 킬로 된다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고 감옥에 갇히고 걸리면은 죽기도 하고, 근데 그 탈북자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도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서 수백 명을 다 이렇게 탈북시키고 인도하고 자유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이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 편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정말 책망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그들 무리에 좀 속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 같이 고난은 못 받을 망정 앞으로 고난이 오는 것을 회피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당할 줄 아는 그 자리까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의 길입니다. 성경에서 너 예수 믿고 편안히 살아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편안히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예수 믿어서 축복, 삼박자 축복 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병 낫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썩은 생각입니다. 갑옷을 벗고 사는 게 지금 전투마당에서 화살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이거 뭐 화살이 어디서 날아와가지고 다 뚫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갑옷을 입고 이사야 선지처럼 뺨을 때리거나 등을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침을 뱉거나 나는 이거 다 주님을 위해서 이길 수 있다. 한번 죽으면 천당이다. 살면 전도다. 이렇게 나가면 갑옷을 입고 사는 거니까 마귀들이 그 화살이 뚫을 수가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갑옷을 입고 살아야 하고, 또 사도 바울도 고난과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지금 편하게만 사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요, 이거 제대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요. 지금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작은 고난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게 훈련이에요. 교회가 훈련 장소예요. 교회에서 다 교회 일을 위해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기관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이만큼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더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목사부터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목사들이 다 문제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 목사들이 뭐 이게 대형 교회 한 몇백 명, 몇천 명 되면요, 돈을 뭐 주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말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말 들으면 목사들이 말에 힘이 없어. 제가 보면 그래, 저도 참 문제다. 장 목사 너나 잘해라. 그런데 저도 참 문제인 걸 저는 문제는 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박. 문제가 있으면 문제인지 알아요. 병이 들었으면 병 들었구나. 지금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난 병이 들었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고난 못 받는 병이 걸렸습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고 이사야 선지처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뽑아라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참 이걸 못하는 병이 걸렸거든요. 지금 이 병이에요. 이 병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으면 병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병신이 되면 되겠어요? 온전해야죠. 자녀들이 병신 자식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못 받는 병이 걸렸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제자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지자처럼 쓰임받고 사도 바울처럼 지금도 참다운 제자들처럼 그 생명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확신해요.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는 부끄럽지 않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얼굴을 뭘로 깔죠? 철판 깔지 말고. 우리는 철판 깔지 말고 부싯돌같이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주님을 붙잡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당할 때는 자신감이 넘치고 이사야같이 부싯돌같이 나가고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복음 전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여기 집집마다 전도지를 넣는데요. 어느 날 우리 목요일에 모여가지고 이제 전도하잖아요. 어느 사람 딱 보니까 올푸드 있죠? 올푸드 전단지. 올푸드 전단지 집집마다 다 넣고 다녀요. 이게 봤어요, 제가. 전단지. 저 사람 일당 얼마짜리냐? 일당 얼마 받고서 저거 전단지 넣는 이제 전단지 넣어, 전단지. 장목사는 뭐 넣고 다니죠? 전단지 넣고 다니죠. 전단지를 넣는데 전단지를 왜 못 넣냐? 내가 아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너는 세상에 몰푸드, 오이 얼마, 파, 몇 달, 소고기 세일, 이런 거 넣고 다니는데 나는 예수 찾나?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 넣고 다니까 나는 얼마나 자랑스럽냐?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도할 때도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나 믿으세요. 모기 소리 같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담대하게 전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사야 선지는 참 담대하게 나갑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같을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와 봐라. 대적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 내 곁에 계신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정죄할 자가 누구냐? 대적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제자의 길입니다. 나를 옹호하는 이가 가까이 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8절에 보니까 영어로는 vindicate라고 되어 있는데 vindicate가 뭐예요? 옹호입니다. 옹호. 변호해줘요. 변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옹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니까 대적이 있어도 걱정 없습니다. 변호사 중에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 우리 하나님, 의사 중에 의사 우리 하나님.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옹호하는 것도 하나님이 옹호해 주시고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정말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의 종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을 말할 때는 그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따로 있고 목사 설교 따로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맞는 말을 하면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가 지금 하나님 말씀 바르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현재 빛이 없어도 어두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밝은 빛을 주신다. 소망을 품고 확신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불을 피우면서 반대하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불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 소망을 품고 나가고 반대로 반대하면서 횃불을 불러 피우고 그걸로 살으려고 하고 의인을 이렇게 살리려고 대항하는 이런 세력들은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의 횃불 가운데 너희가 탈 것이다. 이거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자니까. 제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구원해 주시고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자기들이 피운 횃불 가운데 타서 살라지는 이런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제자,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제자다. 제자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제자는 말을 잘 성령을 힘입어서 바른 말을 하고 또 귀로 잘 듣고 또 순종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확신하고 원수를 이길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참다운 제자의 길을 이 말세지 말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가 자기 자신을 제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참다운 제자의 혀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듣고 분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한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수많은 참다운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의리하고 나가면 반드시 빛이 임하고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횃불에 탄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8장 찬송하겠습니다. 498 통일 275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니 저
가르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